사도행전 21장 27절로 36절 말씀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주일날은 사도행전 계속 강의하고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에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 지르니 천부장이 소동을 명하나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대에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감이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이상한 응답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지? 또 왜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너무나 억울해서 속이 상하고 가슴이 아리고 하나님께 호소하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때의 아픔과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 고통과 아픔이 오늘의 나를 있게 한 은혜의 통로였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1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드디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많은 사람의 만류를 뿌리치고 드디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후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미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받은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에 올라온 것입니다. 17절 이하의 말씀이 그렇게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의 상황을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이 나와서 기쁘게 바울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3차 전도 여행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지를 자세하게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들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큰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바울의 보고를 듣고 기뻐하고 감동하면서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어떤 마음에 큰 무거운 짐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바울에게 호소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로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는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말을 통해서 당시의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난 몇 가지 영적인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첫째는 예루살렘의 성도가 수만 명이 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일어난 이 대박해를 통해서 그때 사도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교우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아시아 전 지역으로 흩어졌다 했는데
지금 수만 명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물론 이 숫자는 당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아시아에서 온 일시적으로 방문했던 성도들까지 포함한 숫자겠지만 믿는 자가 지금 예루살렘에 수만 명이다. 이것이 대단한 숫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놀라운 부흥이죠. 둘째로 이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이 사람들이 바울에 대하여 대단한 오해를 하고 매우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가르치기를 모세를 배반하고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율법의 관습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고 가르쳤다고 오해를 하고 바울에 대하여 굉장히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차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소란을 가져올 그런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다 오해였어요. 바울은 절대로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받지 말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받지 말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바울의 가르침을 왜곡하여 소문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유대인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성도들이 바울을 크게 오해하고 바울에 대하여 악한 감정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바울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깊은 고문에 빠졌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돼요.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서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 서원은 구약의 나실인의 서원을 그대로 본받아 시행했는데 적어도 30일은 술과 고기를 먹지 않았고 처음 시작할 7일과 마지막 마칠 때 7일은 머리를 깎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번제와 화목제와 소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재정적으로 가난한 성도들은 서원은 했지만 그 비용 때문에 그 실행을 하지 못하고 미루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때 성도 중에 그 비용을 대신 대주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누군가가 대신 비용을 지불해주는 그 사람을 유대인들은 대단한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께 서원을 했지만 비용 때문에 그 서원 결례 예의식을 미루고 있는 사람이 4명 있다는 거예요. 그 4사람의 비용을 바울이 대신 내주고 바울도 그들과 함께 이 결례 의식에 동참한다면 유대인의 오해가 다 풀릴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제안은 바울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제안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 때 아시아에 있는 이방인 성도 몇 명과 함께 온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평소에 분명히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갑자기 나실인 서약을 하고 머리를 깎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에 동참한다면 이방인 성도들이 크게 오해할 수 있는 매우 난처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심사숙고 끝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왜 바울이 이 제안을 받아들였을까? 이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아마도 이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제안이 복음의 본질을 해치는 문제는 아니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어도 양보할 수 없는 복음의 절대 본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나실인 서약을 하는 것은 복음의 본질에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겪고 있는 이 갈등 구조를 복음의 비본질적인 문제를 끝까지 고집함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큰 시험에 빠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기꺼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이 서약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바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혀 엉뚱한 곳에서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그것이 오늘 27절 이하의 내용이에요. 그때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아시아로부터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을 방문한 유대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적극적으로 핍박을 하고 심지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 중에 일부가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려고 왔다가 성전에서 바울을 본 것입니다. 27절 이하를 보면 그들은 성전에서 바울을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며 무리를 충동했어요. 저 사람을 보라. 저 사람은 율법을 비방하고 성전을 비방하는 사람이라고 소리를 쳤어요. 그리고 저 사람이 이 거룩한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고 소리를 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율법과 성전을 비방한 적이 없습니다. 이방인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오해요, 과장이요,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성전에 모였던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의 소리치는 이 충동하는 소리를 듣고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성전은 절대적 가치였거든요. 이방인이 들어온다는 것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뜰까지는 가능하지만 그 유대인만 들어올 수 있는 성전에 이방인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 신선 모독인 것입니다. 그들은 소리를 지르며 달려와 바울을 붙잡고 성전 밖으로 짐승처럼 끌고 가서 때리고 린치를 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의 성전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는 이 소식이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는 로마 군대 천부장에게 들린 거예요. 그 천부장이 군대를 끌고 달려왔습니다. 천부장은 일단 바울을 체포하고 결박하고 이 무리와 격리시키고 이 난동을 진정시켰어요. 그리고 진상을 파악하자고 했지만 이 사람들의 소리가 일치하지 않아서 결국 바울을 군대의 영내로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시발점이 되어서 바울은 그때부터 2년 동안 가이사라 감옥에 구금되고 재판을 받다가 다시 2년 후에 로마로 압송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바울께서 누가가 이 본문의 사건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했을까요? 우리는 이 사건을 기록한 누가의 신학적 의도를 읽어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누가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본문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오해를 받고 짐승처럼 끌려 나옵니다. 린치를 당합니다. 그대로 두면 바울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상하지 못했던 로마 군인들이 개입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위기를 모면해요. 로마 군인들은 바울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치안의 어떤 의무 때문에 바울을 살렸어요. 그들은 현장에서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자 바울을 보호하려고 로마 군대 영문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날 구금되어서 2년 동안 재판을 받게 되죠. 2년 후에 자기가 로마 시민인 바울이 정식으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상소하자 결국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는 것입니다. 누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기록한 거예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로마 군인들이 개입을 하고 마침내 재판을 받기 위하여 로마로 압송되는 이 모든 과정,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거의 일도 못하고 복음을,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하여 왔는데 그 일은 전혀 하지 못하고 바로 이런 린치를 당하고 감옥에 구금되는 것이죠. 이것은 바울이 계획했던, 의도했던 생각이 아니었어요. 바울의 계획서에 없던 거였어요. 그런데 누가는 이 모든 되어지는 과정이 하나님의 개입이요, 이 모든 일이 결국은 바울이 그토록 소원하고 기도했던 일에 대한 하나님의 상상하지 못한 이상한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먼 훗날 바울이 고백합니다. 자신이 체포될 때는 내가 왜 체포를 되었는지,
내가 이 고난을 당하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서 2년을 있게 됐는지 몰랐지만, 그리고 왜 내가 이 죄인의 신분으로 포승줄에 묶여서 로마로 압송되어야 하는지 몰랐지만, 어느 날 바울은 매우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 글은 로마의 감옥에서 쓴 글이에요. 감옥에서 형제들아 내가 당한 모든 일들이 사실은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쓴 거예요. 내가 당한 일이 뭡니까? 길게 보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부당하게 폭력을 당하고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어 가이사랴 감옥에 그냥 별것도 아닌데 2년 동안 구금되어 있고,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오게 되는 모든 과정을 말합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당한 고통과 이 수치와 아픔과 이해할 수 없는 이 모든 과정들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고, 그때는 몰랐는데 그 아픔들이 나의 인생에 진전을 가져왔다, 유익을 가져왔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은 이제 21장을 강의하겠지만 또 22장, 23장, 24, 26장까지 보면은 이 바울이 당한 핍박과 재판의 과정과 모든 이것들이, 그리고 마침내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모든 과정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바울은 이런 모든 고통과 불합리한 과정이 복음의 진전을 가져왔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서 이 모든 바울을 수행하면서 이 모든 과정을 목격했던 이 누가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을 기록하여, 또 물론 이 사건은 하나님이 기록하셨죠. 결국 하나님이 누가를 통하여 기록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누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것을 들려주고자 하실까요? 첫째, 바울이 만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바울이 평소에 간절히 기도하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1장 10절 11절을 보면 로마를 방문하기를 원하는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나타나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했어요.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의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러고 로마서 15장 21, 25절에는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할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거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이거죠.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리고 너에게 갈 길을 열심히 찾고 있다. 그런데 너에게로 가려는 길이 자꾸 막히고 있다. 지금도 여전히 너에게 가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 이게 바울의 소원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은 땅끝까지 가라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생각하는 그때의 땅끝은 서바나, 스페인이었습니다. 바울은 원래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고, 이를 위해서 당시 세계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이 로마의 어떤 교두보를 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소원이, 바울의 기도가 좀처럼 응답되지 않아요. 아무리 해도 길이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바울은 다급한 마음에 3차 선교 여행이 끝날 즈음에 로마서를 기록하여 먼저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로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편지로 로마 교인들을 위로하고 교훈하려고, 내 몸이 안 되니까 편지로 먼저 로마 교인들을 편지를 보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바울이 의도하지 않았던,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로마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체포돼서 감옥에 갇혔다가, 그리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것을 시나리오를 쓰면 먼저 하나님은 분명히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부르셨어요. 바울은 엄청난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런데 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억울하게 오해를 받아 핍박을 받고 폭력을 당하고 체포됩니다. 그리고 2년을 갇혀 있어요. 물론 그 과정 속에 아그리파 왕이나 벨리스 총독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재판을 받지만, 그러다가 이게 잘 안 되니까 결국 바울 자신의 상소로 로마 죄인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돼요. 여러분, 내가 이런 과정,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고 생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로마에 오게 된 것입니다. 정리하면 분명히 바울이 그토록 소원하고 기도하던 대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기도 응답의 방법이 바울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이었어요. 바울은 그냥 선교사로 로마에 가기를 원했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방문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기도 생활의 신비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에게처럼 우리도 어떤 것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의 징조가 보이지 않아요. 오랜 시간 내가 소원하는 길이 자꾸 막혀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제가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버티고 고통 가운데 주님을 부르짖고, 근데 제가 끝까지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세요. 우리의 응답이 조금 늦어질 수 있고, 또 내가 바라던 방법이 아닐지라도 좋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 응답하신다 하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기도의 응답 방법이 우리는 이것만 보지만 하나님은 동서남북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나의 지혜와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응답의 통로가 있다는 진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둘째, 이해할 수 없는 과정들이 결국 바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배려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죄수의 신분으로 바울을 로마로 가도록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학자들은 해석하기를 적어도 5가지 신비한 이유가 있다고 믿어요. 첫째,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방문하게 되었기 때문에 높은 신분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 예수님을 전할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바울이 그가 원했던 평소의 모습대로 일반 선교사로 로마로 가게 되었다면 그런 일반 사람들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서 당시에 수많은 유력한 사람들을 직접 만나게 돼요. 재판정에서 벨릭스 총독을 만나고 베스도 총독을 만나고 아그리파 왕을 만나서 그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언하고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에 참석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간증을 다 들었어요. 복음을 들어야 됐어요. 여러분, 저는 가끔 여러분께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많은 장례를 굉장히 많이 치루었어요. 근데 저는 장례 예배 때는 힘이 난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그게 불신 가족들이 전부 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서로의 찬스였기 때문에 저는 장례 예배 설교에 힘이 났습니다. 재판장에 있던 수많은 귀족들이, 유력한 사람들이 다 바울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들이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합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로마에 가서도 마찬가지. 바울은 그들에게 당당하게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합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네가 미쳤다고 말했지만 바울은 도리어 내가 묶인 것 외에는 여러분 다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바울의 당당함과 확신 앞에 그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재판 과정은 그 자체가 성경이고 그 자체가 전도고 간증입니다. 바울이 죄인이 아니었다면 도저히 만날 수 없고
예수님을 전할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바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바울의 로마 방문도 바울이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죄수의 몸으로 갔지만 그 죄수의 몸으로 간 그 이유 때문에 더 많은 특수층, 유력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어요. 둘째,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방문했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피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만일 바울이 그냥 로마로 일반 선교사로 갔다면 어쩌면 로마로 가는 도중에 암살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이어지는 성경을 보면 그때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까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금식하며 결심한 특공대가 40명이에요. 이 40명의 유대인들이, 아주 골수분자들이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까지 먹지 않겠다. 이런 사람이 40명이 지금 바울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보호하기 위하여 뜻밖의 로마의 천부장을 동원하시고 또 로마 감옥을 안전가옥으로 사용하셔서 바울을 보호하세요. 천부장이 보호하고 백부장의 호의를 받으면서 가는 것은 황제에게 가능한 경우입니다. 이 바울은 외형적으로 죄수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정권 대사였기 때문에 로마의 군대의 합법적 보호 아래 로마를 방문해야 돼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결국 우리는 해석하기를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죄수 몸으로 보냈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셋째,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방문한 것이 재정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어요. 당시에 바울은 항상 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재정적으로 쪼달렸습니다. 로마를 방문하고 로마에서 어떤 일을 할 만한 재정적 여유가 크게 없었어요. 그런데 죄수의 몸으로 갔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의 국비로 국가 비용으로 배를 타고 음식을 먹으면서 갈 수가 있었어요. 그것도 그냥 간 것이 아니라 로마로 가는 길에 백부장이 동행했기 때문에 수많은 군사를 들이고 보호를 받으며 갔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재정으로 로마의 선교를 하는 기가 막힌 선교사가 되었어요. 넷째,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방문하게 된 것이 홍보 차원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이미 바울은 체포되고 그 예루살렘 가이사랴 감옥에 있을 때부터 그 지역에 소문났어요. 이 바울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이 로마로 갈 때도 백부장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갔을 때 이미 많은 사람에게 톱 뉴스였습니다. 주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가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처음에 바울이 갇힌 감옥이 그 시위대 뜰이라고 하는 이 장소는 당시에 특별한 정치범이나 특별한 신분의 죄수들만 수가 많은 특별 감옥이에요. 일반 감옥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 그는 로마 군인과 함께 이렇게 착고를 채워 있었지만은 자연스럽게 로마의 군인들과 백부장들과 정치인들과 유력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셋집으로 옮겨서는 이스라엘의 유력한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소문난 죄수, 로마의 특별한 죄수로 바울이 알려지면서 그는 오히려 로마의 군인과 유력한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 결과 로마의 군인들과 유력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과정을 이제 다음 주부터 22장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폭력을 린치를 당하고 감옥에 갇힌 바울을 들어 쓰시는가를 또 그의 모습 보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지를 우리 다음 주부터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가 확정해야 될 것,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때때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기도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도 기도응답이지만 되어지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세심한 배려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돼.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 왜냐하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온 우주 만물을 에서 가장 최고의 지혜를 갖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처방보다, 하나님의 응답보다 좋은 응답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처방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도 나를 향한, 제가 여러분께 자주 말씀드려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 그 본심을 믿어야 돼요. 자, 에레미야 29장 11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기간이 길어지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예루살렘만 계시고 여기는 계시지 않는 지방신이 아닌가 생각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너에게 미래를 주는 것이다. 희망을 주는 것이다. 지금 너희가 당하는 포로 생활의 고통은 이유가 있는 것이다. 너희가 내게 간절히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내가 너희를 나를 찾게 될 것이요 나를 만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가 너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신 그분이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건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드리십시오. 이 성경의 수많은 말씀은 하나님의 좋으심을 선포하고 좋으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환경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오랫동안 기도응답의 징조조차 보이지 않을 때에 우리가 낙심이 되고 슬그머니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셔야 돼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믿으셔야 돼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내 생각을 뛰어넘어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오늘의 아픔이 하나님의 깊은 배려였구나, 이걸 고백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기도하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이 어렵다고, 어떤 징조가 보이지 않는다고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결론적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잘 아세요. 우리의 수준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주지 않으세요. 그리고 시험 당할 때 반드시 피할 길을 주셔서 우리가 넉넉히 능히 감당하도록 합니다. 그런 감당하는 과정 속에 내가 몰랐지만 나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점점 성숙한 영성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 하신 말씀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하고 왜 하나님 이렇게 오랫동안 나를 어렵게 하시는가 마음에 아픔도 있겠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좋으심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본심을 붙드십시오. 먼 훗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때가 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생각을 뛰어넘어 신기한 이상한 방법으로 바울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하심이 여러분에게도 경험되는 그런 복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어떤 특별한 계획이 계신 줄 알고 죽음을 각오하고 왔는데 오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그냥 린치를 당하고 감옥에 갇혀서 그냥 2년 동안 재판만 받습니다. 그리고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압송됩니다. 이것은 바울이 계획이 없던 일이었어요. 나는 뜨거운 마음으로 뭔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전개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울에게처럼 아니라도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또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전개되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으로도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도 주님의 뜻이 계시거든요. 그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 하나님을 무조건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본심을 붙드십시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상한 방법으로 바울이 이끌어가신 좋으신 아버지가 내게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참 바울을 신비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바울의 생각을 에서는 이해될 수 있는 방법을 인도하시는 주님, 그러나 결국은 아버지 나라 이루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바울의 오랜 날의 꿈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눈이 어두워 다 보지 못하고 지혜가 부족하여 멀리 보지 못하고 깊이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아버지, 그 아들의 권세, 아들의 복이 우리 허락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고 멀리 보지 못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지혜가 부족해서 깊이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바울은 어떤 뜨거운 각오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기다리는 것은 그를 반대하는 예루살렘 성도들이었고, 그리고 생각밖에 하나님 아버지 일로 린치를 당하고 감옥에 갇혀서 2년을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런 과정 속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선한 뜻이 계셨고 아버지가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일이 전개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평생의 꿈이었던, 그토록 기도했던 로마의 입성을 우리의 생각이 아닌 아버지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좋으신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기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자기 목숨을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토록 우리에게 크고 중요한데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 아들까지 주신 아버지가 왜 다른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다가 좋으신 하나님의 이상한 방법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체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